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게 하는 것, 다라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품을 사면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사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사든지 품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품이 품질이 좋다, 품질이 나쁘다. 제가 정말 어릴 때는 메이드 인 재팬 그러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손톱깎이부터 근데 요즘은 정말 뭐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이 막 제일 좋은 것처럼 이게 품질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품질이 있을까요? 어, 사람이 물건이 아닌데 품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적절해 보이진 않지만 그냥 어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인간의 삶은 다 같지만 그 과정에 해당하는 인생, 다 똑같이 태어나고 죽는 그 가운데의 삶이 각자 다르죠. 하지만 각자 다를 뿐더러 인생의 질이나 품위가 사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품질은 또 내 인생의 품위는 어떨까? 여러분,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아사 인생에서 우리가 보지만 인생에서 관찰되는 몇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생은 그 품질이 평생 동안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젊은 날에 좋았던 사람이 끝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 날 좀 나빴던 사람이 끝까지 나쁜 것도 아니죠. 좋았던 사람이 계속 좋기도 하고 나빴던 사람이 계속 나쁜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아사도 그렇지만 전에 좋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서서히 인생의 품질이 떨어지고 나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20년 만에 봤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아사도 20년 만에 딴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보는데, 전에는 좋았던 사람이 인생의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뭐 여러 번 묵상을 하고 설교도 했었지만, 이번 묵상에서 특별히 이 변질에 대한, 인생의 품질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서가 보고하는 아사 왕의 인생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사 왕의 인생은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의 인생의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게 되죠. 전반기의 그 인생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의 삶을 높은 품질을 유지하게 했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의 마음과 삶을 정의하는 역대기서의 표현과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았고, 역대기 말씀은 아사 왕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한 어떤 행동들을 표현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아사 왕도 계속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평안했다라는 말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아사 왕이 평안을 누렸고, 그리고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면 자주 이 말씀이 나오죠. 역대기서 기자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7절에도 아사 왕이 얘기하죠.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 이 땅에 아직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 사방에 평안이 있다. 그리고 그 평안의 힘으로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자. 사람이 평안하면 여력이 생깁니다. 마음의 여력이 생기고 삶의 여력이 생기니까 뭔가 더 생산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평안하면 학업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공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공부 얘기하면 애들이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어쨌든 예를 들어서 평안하면 뭔가 생산적인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사가 하나님을 위기 때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 그리고 왕으로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격려하고 이끌었던 때에 아사 왕의 인격과 영혼과 그의 삶이 높은 수준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의 뿌리인 이 내면과
그리고 이 내면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외면, 이 행동들을 왜 고귀하게 만들까? 특별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여러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를 빚는다라는 이 묵상. 여러분, 우리가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형성시키는, 빚어가는 하나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찾으면 그 찾는 행위를 통해서 그냥 뭘 찾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꾸준히 찾으면 그 찾는 바를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같은 졸업생이었어요. 같은 성품이었어요. 비슷한 애였어요. 그런데 A라는 친구는 이걸 찾고 B라는 친구는 저걸 찾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과 뭐가 아니라 둘이 뭐가 달랐기 때문에, 찾는 게 달랐기 때문에 한 사람은 변화되고 한 사람은 변질되기도 한다는 거죠. 무엇을 꾸준히 찾으면 찾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것은 좋은 변화일 수도 있지만 나쁜 변화, 변질일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들으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는 옛날에는 무엇을 찾았던 사람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가? 누가 변질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변질되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변질되는 사람들 보잖아요. 변질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 대학 때 얘기나 대학 때 사진이나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 그렇게 기대되는 모습,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사람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찾는 바 때문에 그래요. 같이 출발했어도 완전히 다른 곳에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변질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변화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설교 때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지금 나는 변질되고 있나? 변화되고 있나? 혹시라도 내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이 역대기의 말씀은 당신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질되지 말아야지. 결심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변질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변질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뭘 잘못 찾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변질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은 확인과 이 비추심이, 말씀과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따라서 다시 우리의 찾는 바가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바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변질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과 성숙하는 삶이라는 이 인생과 신앙의 결론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변질이 찾아오고, 저 같은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오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우리의 삶이 규정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숙한 삶으로 점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영혼이 육신은 후패하나 육신은 좀 망가지고 있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서를 보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서에 많은 왕들이 나오죠. 그 왕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의 모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변질을 피하고 끝까지 변화와 성장과 성숙한 삶으로 열조의 무덤에 안장된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변화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찾는 바가 끝까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찾는 바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찾는 바가 목사가 되어서도, 직분을 받고 나서도, 인생의 신앙의 연조가 거듭된 이후에도, 승리한 후에도, 성공한 후에도 그 찾는 바가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누구든지, 오늘 누구든지 그 찾는 바가 변질되면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는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인생 역시 변질되었다는 것을 경고로 받는 지혜가 역대기를 보는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사왕 변질될 것 같습니까? 변질될 것 같지 않죠. 근데 아사왕 변질됩니다.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탐구하고 찾고 물어보고 추구하고 사모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탐구하는 거죠. 머리로 찾는 거죠. 찾아보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는 사실은 지적인 탐구입니다. 신학교를 가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과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고 행하게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먼저 율법을 알아야 하죠. 읽어야 하죠. 묵상해야 하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 보십시오. 남녀노소, 지위, 고하, 유무식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율법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것들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지만 말씀을 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침마다, 아니 적어도 하루에 한 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응답만 기다리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기도에 더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꼭 말씀이 멀리 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말씀이 멀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가 신학대학을 나왔든 젊을 때 무슨 은혜를 몇 번이나 받았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내 눈에, 내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변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죠. 머리로 찾았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가슴으로 찾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을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표현의 뉘앙스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격을 사모하는 것이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사모하는 거죠. 다른 걸. 여러분, 나는 요즘 올해 진짜 내가 사모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변화와 성장이 중단되고 변질되게 됩니다.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정보나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워하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 피곤한 가운데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많아져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심장, 영적 발전소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비어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 뭐 변질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끝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로는, 세 번째로는 이 예배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찾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적인 반복과 헌신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아침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고, 아침에 새벽기도까지 나오지는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아침에 있는 집안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들을, 또 예배의 시간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찾는 거죠. 나 하나님을 찾아 라고 얘기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심심하면 예배에 빠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 정의를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이건 율법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 신실한 추구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사가 이 세 가지를 다 실천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게 했죠. 지적으로 탐구했죠. 조상의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게 했죠. 그리고 예배와 순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자신과 공동체를 격려했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사가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그 평안의 여력을 가지고 성들을 막 형통하게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그리고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자막에 빠졌지만 계속 읽어보면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나옵니다. 찾으면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내가 뭐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 찾아도 주님 잘 안 만나지던데요. 막 주님의 얼굴을 보고 모세가 주님의 등을 본 것처럼 등을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벽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 주님을 찾으면 거기에서 내가 주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온 날은 다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온 날은 다르죠. 찾으면 만나게 되고 만나면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건 뭐 틀림이 없는. 찾으면 만나고 만나면 평안이 오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는 바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이제 우리는 각자 인생의 다음 파트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우리 교회에 다가올 50년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으로 인생의 결론을 쓰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후반부가 중요하죠. 교회도 오래되면서 오래된다라는 건 변화와 성숙의 기회를 갖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오래되면 변질의 위험도 있죠.
전 우리 교회에서 변화와 성숙의 길로 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몇 군데 오래된 교회의 변질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 주에 진짜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함께 하나님을 찾는 삶을 회복하고 다짐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변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보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사람들을. 변질되는 목사님을 보고, 변질되는 장로님들을 보고, 변질되는 권사님들을 보고, 변질되는 성도들을 보고, 변질되는 교회를 보면서 변질되는구나. 나는 예외일까요?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회복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찾거나 채우기 전에 먼저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먼저 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비워져 있으면 거기에 채울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찾으려면 먼저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일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아사가 그 해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고 라고 나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이방 제단을 없애고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깨트리게 했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먼저 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내가 솔직히 인정하고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지. 하나님은 사실 마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역자,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다른 게 예.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일은 시작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영성은 항상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너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너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거기서 우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한 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신실한 청년과 자매가 아니었습니까? 신실한 청년과 자매. 사진만 봐도 은혜가 되는. 지금도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참 예쁘고 귀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집사님 아니었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던 전도사. 이 전도사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간절히 등에서 땀이 나도록. 그럼 지금 우리는 변화의 길에 있을까요? 아니면 변질의 길에 가고 있을까요? 이걸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돌아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역자가 돌아오고, 그런 직분자가 돌아오고, 그런 교회가 돌아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바라는 것이 그때와 같습니까?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생활의 염려, 돈의 갈망, 쾌락을 탐닉하는 것, 특별히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목사들이 나이가 들면 빨리 은퇴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왜요, 목사님? 물어봤더니 젊을 때는 하나님 나라, 선교, 전도. 근데 나이가 드니까 눈에 손자, 손녀만 보여. 손자, 손녀만 보여. 손자, 손녀만. 음. 예. 이거 하나님 나라 뭐 하나님 하시겠지 뭐 이렇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젊은 날 혹은 이전에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바뀌면서 변질되어 가죠. 특별히 자아를 추구하는 거, 이 자존심, 명예욕, 예. 노욕이라 그러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욕구. 젊을 때는 그런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특별히 이 부분에 되게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질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는 것이 변질되면 우리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다른 책이나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당신이 변화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뭐 청년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예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들 그걸 계속 좋아해요. 늘 깨끗한 거 좋아하고 늘 예쁜 거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쁠까요? 더러울까요? 예쁘겠죠. 예쁘겠죠. 음. 우리는 우리가 찾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 자체를 잃어버리는 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사가 알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일은 시작되지도 않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움은 찾는 일, 비움은 채우는 일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젊을 때 아니면 신실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말씀이었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공허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성전이었고 새벽 기도의 자리였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뭐 말씀 내가 많이 아는데 한 장도 안 봐요. 마음이 좀 그래도 성전은 안 오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뭐 힘든 일이나 좀 있으면 그때가 좀 급하니까 또 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면 정말 뭐 직분을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우상을 먼저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자기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먼저 비워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깨부숴야 하고 그래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순환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비운 자들이 이제 그 마음을 찾는 마음들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오늘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사는 위기가 닥치기 전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방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그냥 한번 찾고만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다시 보면 유다 사람들을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위기를 예방하는 일종의 믿음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위기를 예방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참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주 삶으로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위기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믿음의 습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평안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과 영혼의 습관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비록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얼굴에 느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별 일이 없는데도 마음에 늘 이렇게 찰랑찰랑찰랑찰랑 불안하죠. 그러니까 뭐 하나 탁 건드리면 툭툭툭툭 튀죠. 여러분, 우리는 또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신 적 있죠? 뭘 하든지 연습할 때는 잘 되었지만 실제로 실전해보면 50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폭풍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붙잡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혼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아예 딱 그렇게 해놨어요. 너희는 혼자 못 산다. 너희는 혼자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딱 두 개만 주셨잖아요. 가정하고 교회. 육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안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위기가 찾아오면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기도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도는 위기 때 부르짖을 영적 근육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성경에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저희 교회에서 이 본문을 한 세 번째 다루는 것 같은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료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딱 이 기도만 딱 놓고 보면 이 당시에 아사의 이 내면의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이랬던 아사가 참혹하게 변절됩니다.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쌓여있던 관계 가운데 있던 어떤 신뢰가 폭발하는 그런 기도였죠.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은 그냥 낯선 외침이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과 나누고 있던 그 대화가 위기 가운데 폭발적인 기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진심이 갑자기 나오겠냐라는 거죠. 갑자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오히려 기도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하지 않던 사람이 위기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는 건 그건 거래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닥치는 위기는 기도하던 사람들을 더 기도하게 하고 위기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 더 기도하지 못하게 선명하게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면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더 기도하는데 평소에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던 분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를 아예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할 때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사의 기도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가 갑자기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그 평안한 한 10여 년이라고 볼뿐 한 10여 년 되는 그 시간 동안 아사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보니 구스세와 세라가 왔을 때 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특별히 세 번째는 승리 후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 믿음,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냥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그 행복의 삶 축복의 삶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5가 6과를 이렇게 좀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혜 속에 가시가 있다. 은혜 속에, 승리 속에, 성공 속에, 기도 응답 속에도 가시가 있다. 교만의 가시. 그러니까 특별히 승리한 후에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난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사랴가 아사에게 이렇게 말하며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시리라. 아사가 여호와를 찾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순환한 리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물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고 그러다 우리들 가운데서 또다시 비우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승리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이 순환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의 가시를 주의하고 은혜 가운데 더욱 겸손하고 은혜 가운데 더욱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더욱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나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랬습니다. 처음 믿을 땐 그랬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찾았던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만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만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사는 승리 후에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계속 평안할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비우고 누구를 또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비워야 하느냐?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찾는 삶 그동안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건강하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순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비워야 할 줄.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내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닿지도 않고 내 발걸음에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도 없는데 이렇게 살면 진짜 망합니다. 망해요.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중에 기도할 일 생기면 그때 기도하지. 그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 시작하면 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면 말씀을 깨달을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가까이 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은 순환입니다. 위기 가운데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미 쌓인 신뢰를 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사의 이 기도를 붙잡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세워지는 계기로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개인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다시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인가? 나는 젊은 날, 나는 전도사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나?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나? 이건 변질의 문제를 변화의 문제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비우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는가? 하나님 제가 하루에 한 장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잠잘 시간도 없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볼 건강도 없다면 괜찮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제가 하루에 한 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모하며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나올 수 있었던 예배는 나오시고 할 수 있었던 기도는 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라고 내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역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찾는 게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과 승리, 고귀한 삶과 영혼을 위한 방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오직 이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신약 성경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마음과 삶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을 함께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고 성숙해서 인생의 후반기에 더욱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더욱 아름다워지는 우리가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